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곁길로만 나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지만 불평과 불의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악한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의 그림자에 밟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끝내 용서로 아름답게 물들이신 주님의 자비를 잊지 않도록 우리 안에 깃든 뻗센 그림자를 주의 빛으로 비춰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죄의 짐을 벗으려고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고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운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며 결국 곤탁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 파놓은 덫에 걸려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덫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악의 세력과 결탁하지 말고 오직 주님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악을 멀리하는 슬기로움으로 주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찾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전쟁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염치 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죄 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고 엄한 심판을 하여 주시어 다시는 이 나라의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국민들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 또한 북한의 동포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 땅끝까지 전파되어 안정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송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9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수송의 성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고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서로 앞장서게 하시어 100년, 200년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수송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역사만큼 우리의 믿음도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교역자님과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맡으신 고연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길 바라오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평지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냥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하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좀 더 구체적이 돼요.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가 구체적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비현실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율법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드는 건 우리 본성에 가깝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난 당하기만 하고 있으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나서 더 나쁜 일을 할 것 아니냐? 나쁜 일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나쁜 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비현실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비현실적인 것일까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 내가 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난 이건 못해.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판단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생각 혹은 우리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가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것만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 현실 속에 믿음의 자리는 아예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현실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 못한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의 한 종파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2006년 어떤 정신 이상자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에 침입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 공동체에 속한 학생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때문이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용서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한 피해자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 했던 일이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내 판단이지 예수님이 도무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32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죄인들과 달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과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들과 같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화를 입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입을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그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한 만큼 남에게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에요. 31절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나는 잘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별 관심이 없거나 내가 잘해주는 걸 이용하기만 하려는 것 같으면 섭섭하고 화도 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 주면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셔요. 이라가 예수님은 그보다 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뭘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길 바라죠. 나와 그 사람을 항상 1대1로 놓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이 두 사람,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언제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 둘만의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 삼각형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나와 너, 두 사람의 1대1의 관계밖에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그건 그 사람과 나와 직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삼각형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섭섭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해치는데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대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복수하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나와 그 사람의 1대1의 직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해 주었으니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직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각형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에게서 되돌려 받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남에게 잘해주는 일에도 해당되지만 반대로 남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한 그 일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비친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나를 보십니다. 그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남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노력이나 훈련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기도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의 소속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라,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 뒤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도 말라는 겁니다. 원한, 증오, 복수심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걸 봐야 돼요.
나와 너 직선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함께 계시는 삼각형을 보아야 합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일도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버려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못하고 미움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관계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악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세상에 휩쓸려 믿음을 놓치지 않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갈수록 힘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목청 높여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끄심만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의 관심과 저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게 하시옵소서. 예물은 주님께 바쳤지만 저희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정치 바람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바람에 휩쓸려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야 할 교회가 자기 본분을 지키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아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거처를 옮겨야 하는 이들도 있고 취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이웃과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겨울수련회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되지 않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알차게 성장하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성경 읽기표 나왔습니다. 성경 읽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2월 정기당회를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오후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 후에 3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인내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에 절기와 행사들 관계로 구역연합 예배 2달 못했는데요. 이번에 인내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에서 함께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인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경건훈련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 동안 묵상집으로 경건훈련을 합니다. 새벽기도와 가정예배도 묵상집 따라 진행됩니다. 묵상집은 안내석에 있습니다.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90주년에 초청하실 분 연락처를 카드에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청장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주소를 꼭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일 주일 공동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합니다. 3월 16일 주일 공동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인치주 집사님 방송대 경제학과 졸업 감사에서 떡을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모두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큰 어려움 갖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움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